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스님이 그 팔정도가 나왔는데 준비를 못해서 오늘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는 8가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8가지 다른 실천 방법이에요. 8가지를 실천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 그 8가지를 하면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그 사성지에서 고집, 멸, 도를 공부했죠. 그럼 도에는 어떻게 도를 수행하라 하는가가 그게 8정도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정견, 이제 다르게 본다. 다르게 본다는 거는 중생의 생각으로, 중생의 분별로서 본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삼라만상은 물질계는 사실은 눈으로 보여서 형상이 있지만 안으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알고 보면 있다 할 게 없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것도 사실은 본래 그 본질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분별을 누가 하죠? 중생이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 이 전도망상으로 이제 각각의 업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요. 업의 차이에서 누구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난 파란 게 좋고 나는 빨간 게 좋고 나는 흰색이 좋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불법에서 말하는 정견이라는 거는 나의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원, 칠식, 팔식은 사실은 부질없는 거다. 그 전도망상이 영원히 한번 이루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한때 잠시 잠깐 거기에 그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오른다 하나 거기에 영원하지가 않고 금방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견이라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내 안의 통팔식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있다 할 게 없는 것처럼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안입이 설신이가 보고 느낀 대로의 착각에 그 착오가 수시로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이걸 하는 거를 우리가 생멸한다 그런다 했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끝없이 주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허상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끄달려 다닌다는 거죠. 한평생을. 삼라만상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인다 하나 사실은 주체가 있다 할 게 없다. 다 분자 원자 분자 이렇게 분별해 보면 다 그 비어 있다는 거죠. 그 잠시 인연 화합으로 있어졌다가 우리가 모든 생명이 생로병사죠. 동물도 생로병사하고 나무도 식물도 생로병사를 거쳐요. 그래서 그 전체를 이렇게 분석하여 보면 있다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견이라 한다. 그러니까 불법 지혜로는 그게 사실은 추구할 것도 없다. 거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추구를 하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초월하는 거를. 그래서 선법에서 말하는 중생세계의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 나의 팔식에 통팔식 전체의 그 분별 작용이 없는 것 같다. 그걸 이제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유.
정사유.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을 그게 없는 거와 같다고 하는 거를 잘 사유안을 보는 거죠. 분별해서. 그래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이렇게 분별해서 잘 판독을 해서 헤아려서 역시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깊은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견의 깊은 사유. 그 다음에 정어. 그래서 바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바른 언어는 우리가 이제 시바참회 중에서도 이제 10가지 구업으로 짓는 업이 많죠. 이제 바른 말이라는 거는 있는 것만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거짓말 중에는 과다 칭찬도 거짓말이라고 했죠. 현란한 말로서 남을 너무 치하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현란한 그런 언어 말고 있는 그대로 이제 복은 웃긴 그대로 해서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 그 언어가 중요하죠. 깨달음으로 가는데 깨달음은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인데 바른 이제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항상 경어를 쓰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생의 분별처럼 비굴하여서 내가 굽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그 부처님의 위대한 그 지혜, 그 가피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성자된 마음에서 대자대비한 그 대비를 갖추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제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정업. 업은 바르게 행동해서 내가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악업을 짓지 않는 바른 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법에서 말하는 선법은 그 업이라는 것이 내가 정업에 들어가면 내가 안이비설신의 5원, 6군, 6식, 7식, 8식의 그 분별의식을 떠난 자리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 내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가득한 불성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런 진리에 가까운 언어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행을 할 때 바른 행을 할 때 바르다는 것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다는 견해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르다 그랬죠. 자기 입장에서 나만큼만 바로 하고 살아봐라 이렇게. 근데 자기들의 죄업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척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중생들이 말하는 정업, 바른 행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분별을 쉬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난 자리에서 그 바른 행을 하게 되는데 그 행은 부처의 행인 거죠. 그럼 부처는 무주상보시가 실천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행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를 이제 행으로 나도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세워서 가겠다 이렇게
그 바르게 행을 하루하루의 모든 행을 이제 그 바른 행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늘 통팔식이 왕왕한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참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을 내가 얼른 만나기 위해서 일상을 명상으로, 참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생활이에요. 그럼 분별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악업을 지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그 다음에 정념, 여섯 번째 정념 바르게 깨어있는다. 생각이 늘 바르게만 있는 거예요. 통팔식으로 끄달려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쉬어져 있고 늘 내가 고요함 속에서 모든 판단을 지어서 바른 판단으로 모든 행을 바르게 이제 그 분별하는 거죠. 바르게. 그리고 7번은, 7번째는 정진. 바르게 정진하기. 그럼 바르게 정진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통팔식이 쉬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끊고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본래 부처인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늘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통팔식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선정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르게 정진하는 거예요. 누가 말한다거나 어울려서 다니거나 이제 이러지 않고 항상 참선에서 선정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정정. 이제 바른 삼매. 그러니까 이제 정정이라는 것은 바른의 이제 완결판이죠. 그러면 내가 삼매 선정에 들어서 더 깊은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미혹을 정화시키는 게 삼매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과거에 겁에, 무량한 겁에 내가 헛되게 하고 헛짓하고 이 모든 것들을 끊기 위해서 끊어내고 내가 삼매에 들어가서 있으면 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이제 탈 정도를 이제 우리 불자들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진, 정정 이렇게 8개라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죠. 통팔식이 끊어져야 돼요. 끊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과정에 선정삼매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는 다 정도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만나서 내가 나의 성품을 만나고 나서도 이제 다르게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내가 과거 전생에 금생에도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전까지 분별로서 지업을 지었던 그것을 다 바르고 씻어내고 그러니까 바르게 다 자기가 평정을 하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때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줬구나. 그걸 참여하고 또 때로는 내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근데 상처받은 것도 보면 내가 원인 제공을 했더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죄는 나에게 있지 상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정화하죠. 자기의 미혹이 내가 나에게 상처 주는 원리들을 원인 제공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난도질한 거죠. 남을 흉보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업무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내가 나에게 남도질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그게 인과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벽에다가 발로 세게 차면 정확한 각도로 다시 날아와요. 똑같아요. 선업도 똑같은 각도로 내한테 돌아오고, 내가 베풀면 똑같은 각도로 나에게 다 베푼 쪽에 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보시 무주상 보시를 해라. 그럼 내가 성취하기 싫어도 성취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제 내가 이루는 방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를 만사형통하고 모든 거를 취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모든 거를 베풀면 그것이 나를 성취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자꾸 주라 하니까 뭐 옆에 주위에 누구를 주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가 탐심이 많은데 집착이 많은데 줄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은 그 지혜의 눈으로 볼 때 그냥 부처님의 그 법을 믿기만 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복력이 증장하고 업도 녹는다 하면 일상을 그냥 그렇게 전체를 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죠. 내가 상대방을 우주의 우리 중생의 원리는 상대성 원리예요. 모든 게 상대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담을 한 것도 나에게 곱하기 10배 해서 돌아와요. 반드시 내가 이제 우리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죠. 그렇게 돌아와요. 곱하기해서. 내가 선업을 베푸는 것도 대로 주고 말로 와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베푸는 거를 부지런히 일상에서 하다 보면 내가 성취하기 싫어도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믿으라 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상 무시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못 해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한다 하면서 인색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도 공부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또 공부하는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근데 아주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는 1번이 정견인데 8번이 정정이고, 정견이나 정정이나 결국은 내가 통팔식을 분별로서는 그거를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정해서 들고 삼매에 들어가서 나의 분별의식 작용을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 그게 8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8가지가 하나, 결국은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정견 하나만 되면 8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님이 8정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7페이지 이제 여기 보면 어제 수업에서 전 수업에서 이제 깨달은 이에게는 집착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성품을 보게 되면 바로 성자의 진리를 부처님이 행으로 하신 그 행을 똑같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내가 가진 걸 다 베풀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나의 이제 육신도 주고, 나에게 물질 있다면 물질도 주고, 돈도 주고 준다. 뭐 몸도 준다. 이건 몸을 준다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많은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 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개성을 뒀다. 제11장 보살십주품. 그때 법회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보살이 무량한 방편삼매에 들었다. 법회보살이 스스로 그 방편삼매에 들은 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부처님이 부처님의 신통으로 법회보살이 무량한 방편삼매에 들었다. 법회보살이 삼매에 들자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 나라와 그 밖의 무수한 부처님들의 삼매의 힘으로 나타났다. 법회보살이 이제 삼매에 들자마자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 나라와 그 밖의 무수한 부처님들이 삼매의 힘으로 이제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들의 이름은 모두가 법회였다. 무량한 부처님이 출연도 하시고 이제 그 부처님 나라도 다 드러났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는 전체가 다 법회다. 그때 모든 부처님은 법회보살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법회 부처님이신 거죠. 모든 부처님들이 오셨는데 무량억수의 부처님들이 이제 법회 보살에게 삼매에 이제 부처님 신통으로 삼매에 들었는데 이제 법회 부처님들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보살의 무량한 방편삼매에 들었도다. 부처님이 이제 신통으로 들게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남자여, 그대가 이 삼매에 든 것은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이 그대에게 신통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원의 힘과 선근력에 의한 것이다. 여기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이제 법신이라고 했죠. 부처님의 진신, 진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모든 부처님은 법신으로 계신다고 했죠. 그거를 비로자나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래서 그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겠다는 그 본질의 서원이 부처님의 그 법신은 어떤 부처님이라도 그걸 갖고 계신 거죠. 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원의 힘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의 본질은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겠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만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한 게 아닌 거죠. 그 지장보살님은 아일답께서 출연하실 때까지 미륵부처님이 미래에 오실 부처님인데 미래에 오시는 그날까지 육도 중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일다가 미륵부처님이에요.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는 그때 또 이제 권속들이 있죠. 미륵부처님의 권속들은 다 아라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륵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미륵부처님 출세할 때 아란이 되어서 미륵부처님의 권속이 된다고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석가의 문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륵부처님은 이제 성씨가 자씨예요. 그 자씨 미륵. 우리 이제 석가 모니 그러죠. 모니는 이름이고 석가는 석씨의 성을 가진 가문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원의 힘과 비로자나는 법신이라는데 모든 부처님의 그 진신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근력에 의한 것이다.
또 그대로 하여금 넓은 가르침을 설하게 하고자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회 보살에게 법회 부처님이 이제 신통의 힘을 주어서 일체 중생에게 법을 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뜻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또 가르침의 지혜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지혜가 필요하죠. 중생들을 제도하고 법을 전달하는 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열며 부처님의 진실한 그 법신의 작용, 그러니까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이죠. 고통에서 구하고 또 미륵 부처님은 죄 많은 중생을, 악업 중생을 천지간을 모르는 갓 태어난 착한 아가로 보고 그 아가를 성인의 지위에 이끄는 그 어머니의 분을 다한 것을 이제 천만화 부처님들이 환히 용양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중생의 세계를 분별하게 하고 장애를 얻게 하여 장애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중생이라는 형은 끝없이 분별이 일어나는데 끝없이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다 찰나찰나마다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그게 중생의 무거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를 얻게 한다. 그래서 장애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한다. 그게 삼매죠. 그러니까 통팔식이 끊어져서 쉬고 있는 그 단계가 선정 삼매예요. 근데 이제 그 삼매에서 자기 불성을 보게 되죠. 선남자여 참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오묘한 진리를 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통팔식을 쉬고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거를 그 도노법에서 쌍차 쌍조한다 그래요. 쌍차 쌍조는 비유하자면 공을 바닥에 세게 쳤을 때 바닥을 치는 찰나에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 지혜를 불성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선남자여 참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오묘한 진리를 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그 불성을 만난 진리를 오묘한 진리를 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설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말하는 건 뭐죠? 통팔식이야. 중생이. 그 중생의 작용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없죠. 절대 못 구해요. 중생의 방식으로는 중생을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일체 중생은 자기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를 만난 사람이 그대 안에도 이렇게 진실한 불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모습은 죄 많은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가 끝없는 고통의 세계인 줄 알면서 원을 세워서 중생구제하러 다시 온다. 깨달은 자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죠. 그거를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주상보시 행위예요. 원생이. 전체적인 원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참 불성을 성품을 만나지 못하면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해봤자 내하고 똑같이 분별적인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하니까 안 듣게 되죠. 들어야 될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오묘한 진리를 설해야 한다. 부처님의 진리만을 이제 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모든 부처님은 저마다 오른팔을 뻗쳐 법회 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법회 부처님들이 전부 오른팔을 뻗어가지고 법회 보살에게 그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계를 주시는 거예요. 정수리에 손을 얹는 거를 간정수기라고 해요. 당신들의 지혜 가피를 주시는 거죠. 법회 보살에게. 법회 보살은 삼매로부터 일어나 모든 보살들에게 말라였다. 그러니까 이제 삼매 법회가 들었는데, 보살이 들었는데 법회 부처님들 오셔서 법회 보살에게 정수리를 만져주시고 당신들이 가지신 지혜를 다 전달을 했어. 손에, 머리에 손을 얹어줌으로 해서. 그랬더니 법회 보살이 이제 일어나서 그 대중에 앉아있는 전체 보살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의 본성은 광대하고 깊어 흡사 허공과 같습니다. 이제 법회 부처님들한테 수기를 받고 법회 보살이 이제 법을 설하는 거죠. 보살의 본성은 광대하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뜻이 광대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깊어서, 깊고 깊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하면 심심하다 그래요. 깊고 깊다. 그래서 흡사 허공과 같습니다. 너무 깊어서 깊음이 허공과 같다. 우리가 허공의 바닥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깊은 그 진리의 세계는 너무 깊어서 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 일체의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의 본성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일체의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의 본성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우리 미혹의 우리 중생들의 과거는 통팔식이 왕왕하기 전에는 뭐였죠? 부처였어요. 부처의 성품이 있었는 거죠. 본래 성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의 본성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래서 법회 부처님들이 법회 보살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간정수기를 줬을 때는 중생의 미혹의 작용을 차단해 준 거죠. 통팔식을 차단시켜 준 거죠. 그 작용을.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안에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법회보살이 법을 설할 때 본래부터 이제 본성에 있었던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기서 생긴 거다. 모든 불자들이와 보살의 십주 행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것입니다. 10가지의 행은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불성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인 거죠. 내 안에 본래 성품도. 내가 통팔식 왕왕해서 업이 많아서 못 봤을 뿐인 거지. 그러면 무엇을 십주라고 합니까? 그것은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방편구족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를 말합니다. 이것이 보살이 수행이 머무는 10가지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한번 볼까요? 모든 불자들이여,
첫째 보살이 머무는 초발신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부처님의 위덕을 잘 드러내는 원만한 상호를 지니신 부처님을 보며 혹은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설법을 들으며 또 일체 중생의 무량한 고통을 보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일체의 질을 구하되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 초발신주라는 것은 처음에 그 스님들이 공부하러서 내가 이제 법을 읽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사문이 되겠다고 의식을 치르는데 그때 여러 가지의 그 번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그럼 그 결정할 때 나도 미혹하지만 내가 먼저 부처님의 가피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내가 부처로서의 삶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다. 근데 그것이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이 빌 때까지 거기에 이제 함께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이 남음이 없을 때까지 구제를 한다고 서문을 하셨기 때문에 법신불이 그렇게 서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초발신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서원을 세웠을 때. 근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처음에 그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호심출가 그랬죠.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그 마음 자세를 가졌는 그 중생이 이미 부처를 이룬 것 같더라고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얼마간의 시간을 거쳐서 분명히 자기 안의 불성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초발신주는 처음 발심했을 때 그때 초발신주라고 하는데 이 보살은 부처님의 위덕을 잘 드러내는 원만한 상호를 지닌 부처님을 보며 혹은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설법을 들으며 또 일체 중생의 무량한 고통을 보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일체의 지를 구하되 일체 모든 지혜를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통팔식을 끊는 선정삼매를 갖죠. 결코 퇴보하지 않는다. 게으르거나 단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직진하는 거죠. 이 보살은 초발심에 의하여 10가지 힘을 얻습니다. 처음에 이제 머리 깎고 이제 모습을 갖춰서 공부의 단계에 들어간 그 보살이 10가지 힘을 얻는다. 예를 들면 도리와 도리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바로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으로 인하여 주어진 생의 번뇌와 청정을 아는 지혜. 과거 전생의 죄업으로 이제 인하여 주어진 번뇌 또 그것을 끊으면 내가 이제 청정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청정을 아는 지혜며 과거의 생애를 아는 지혜며 그거를 이제 숙명통을 얻는다. 전생을 보는 거를 숙명통을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이며 모든 번뇌와 그 남은 악업이 없어지는 것을 아는 지혜 등입니다. 그러니까 초발신 보살에게 10가지 신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주신 신통인 거죠. 아직 내 안에 불성을 못 만났는데도 그렇게 중생부재의 서원을 세우고 선정삼매를 닦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이미 이런 신통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사들이여 이 보살들은 10가지 덕목을 배워야 합니다. 즉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모든 보살을 찬탄하며 중생의 마음을 지키며
이미 이제 공부하러 들어올 때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불보살님들을 다 천탄하고 이제 그러죠. 또 중생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중생의 분별을 안다는 거예요. 그 통팔식이 중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생이 그치게 작용이 그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며 그러니까 선지식들을 가까이 하고 또 끊임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이제 불법을 다 배우면서 부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죠. 또 부처님의 공덕을 닦으며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그래서 복덕과 공덕을 구분할 줄 알고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부처님께 모든 그 공양을 하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내가 상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고 하는 것이 공덕행위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거기에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건이 없이 하는 거죠. 무주상무시니까. 그래서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난 것을 찬탄하며 내가 불법 만나서 수행에 들은 거를 감사하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걸 찬탄한다고 하고 방편에어 삼매를 익히며 생사윤회를 떠나기를 바라며 이제 선정 삼매의 방편으로 이제 삼매를 익혀서 생사윤회를 떠난다. 열반을 이제 닦는 거죠. 괴로움에 젖은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귀한 곳이 되도록 배워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나의 고통으로 해서 구해주고자 내가 기꺼이 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주에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